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업을 좀 같이 볼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학년 저의 아들 국어 시간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직유법과 은유법 내용이 나왔습니다. 숙제로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시를 써봐라 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왕 쓸 거면 엄마 아빠에 관한 시를 좀 써봐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마법처럼 내 눈을 뜨게 한 우리 아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우리 아빠, 나를 미국으로 업고 가서 한국으로 데려온 우리 아빠, 비록 마음이 밀어내는 자석처럼 안 맞을 수 있어도 우리는 사실 자석이다. 사랑합니다. 네. 뭐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실 건 아닌데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때로는 아빠가 혼을 내고 또 마음에 안 맞을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는 자석의 N극과 N극이 마주칠 때 서로 밀어내듯이 그러한 밀어내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N극과 S극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아들한테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빠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아빠는 해와 달, 엄마는 별과 구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 별과 구름이 늘 땅을 지켜보듯이 엄마 아빠는 늘 자기들을 지켜보고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어릴 적에 바라보는 부모님과 점점 자라면서 바라보는 부모님과 또 내가 시집 장가가고 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바라보는 부모님과 또 더 이상 부모님과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보낼 그런 부모님,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의 의무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 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어쩌다가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지속적인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속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일로 여겨질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이 범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고 더 나아가서는 말세의 징조로까지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점점 바뀌어지고 또 오늘날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은 그것이 어린아이들이건 아니면 성인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경청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버렸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말 안 듣고 떼쓰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키우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품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불신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가지 말라, 제사상 앞에서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과 갈등과 대립을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기독교 진리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은 가능한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처신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하여서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불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부모와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잘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체의 그 장기 중에 간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매우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우리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경외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라라고 쓰여질 때는 그 대상이 오직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부모 둘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하나님 그리고 부모뿐이라는 사실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이고 또 불순종이고 도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이용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즉 5번째 5계명, 그 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의 첫 계명을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다른 이웃 관계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를,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이웃의 목숨을 존중해서 살인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하지 않게 되고, 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 그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에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능력이 없는 부모일 수도 있고, 병에 걸린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치매에 걸려서 자녀들을 못 알아보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이고 폭력적이고 방탕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나요?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하며 원망하고 세월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 상처가 남아 있어서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려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고집불통의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 설득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까다로운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우리 부모와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까다로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과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나도 내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내 가정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연락 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주지 않고 그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이나 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반찬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에 공경하라라니까 공경해야지 결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밖을 나가고 또 부모와 만나게 되면 또다시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부모가 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이제는 나보다 점점 더 연약해져만 가는 우리 부모님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들이 새로운 지식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힘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지식도 없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돈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지식이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세대들의 은혜를 알아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조건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연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보다 힘도 없고 연약해지신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말과 행동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같아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 받게 될 축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후에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10계명 5계명의 약속 부분을 인용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는 잘되는 것이고 둘째는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잘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형통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장수한다라는 말은 건강과 또 오래 사는 것, 장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면 물질의 복과 또 장수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저 옛날 옛적의 동화에 나오는 효심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과 이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지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관점은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쁨을 얻고 또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선물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삶의 활력을 느낄 때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복이 우리 영주 동북교회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을 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봐야 비로소 자식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저희 부모님을 조금씩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 있을 때 자주 찾아뵐 걸, 좀 더 건강하실 때 이곳저곳 함께 다닐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욱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비록 남들 보기에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또 거친 피부에 외모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손과 또 거친 그러한 손은 다 우리들을 키우면서 새겨진 삶의 흔적입니다. 그것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며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안 맞을 수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석과 또 같은 존재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이니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순종과 또 공경으로 자녀된 그러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약속의 계명을 지킴으로 늘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려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